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충만하시길 바란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지난 2022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서울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과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된 농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덧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동안 3년이 뭔지 급속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실 낯설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익숙함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탐탁지 않던 그러한 익숙지 않던 일상이 이제 어느덧 3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일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매우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찬송의 자리로 나오던 모습, 점점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고 제잘거리던 그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아이들의 모습 역시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할 때 허락하여 주신 맥주 감사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서울반석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나은 온전한 회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다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래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또 한 뜻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서울 반석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2년 서울 반석교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거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세워진 계획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필연적으로 그 주권과 섭리와 계획으로 서울 반석교회가 무엇보다도 당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들어 써 주실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명예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신하느니 두려워 말라. 가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지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지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귀나이 섞이오니 찬양하리라. 영광의 귀나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음.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귀나를 섞이오니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통의 땅,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디로? 적과 골이 흐르는 샬롬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것이 있었죠.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야 한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익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사람은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어떤 절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3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다름 아닌 구원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샬롬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 알도록 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인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6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냈으니 수장절을 지켜라. 특별히 맥추절, 이 광야 땅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 역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구원받은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과 같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니 너희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구원,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대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믿음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매추감사절에 있어서 말씀의 본문으로 삼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18년도 매추감사주일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당시 절기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강의 말씀으로 본문을 쭉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그 해에는 이 절기의 말씀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강의 순서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매추감사주일 말씀으로 나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구절로 삼아서 본문으로 삼아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시작.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 과연 어떠한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일 수 있을까? 과연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심령이, 어떠한 자녀들이 참으로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잡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좀 후에 맥주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매추감사절이 다가오는 그러한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지금 제자들과 모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인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2장 42절의 말씀에 오로지라는 그 단어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로지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오로지 받았다.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오로지 서로 교제한다. 즉 오로지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오로지,
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오로지 떡을 떼는 것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든 것들을 하되 오로지 이 일에 감당하였다, 순종하였다, 믿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이르러서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신령과 가정들이 서로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라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낭만되어져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다른 회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된 교회를 향하신 서울반석교회의 모든 신령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허락하신 자녀들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그저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회복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항상 기쁨이 나오던가요?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내가 힘쓰고 애쓸수록 기쁨이 더 슬픔이 될 때가 있고 더 감사가 불평과 원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다가 떡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내 뜻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든지 항상 기뻐해야 해. 내 뜻이니 너희들이 어떻게 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내 뜻이니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잔소리 말고 군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해.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되고 좌절돼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바쳐서라든지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만들겠다.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의 의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ill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항상 기쁨의 자리로 범사의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누구가 우리 가운데 이제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마다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참참참 이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을 내 붉게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노라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려 주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기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오순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나이 산에서 이제 이것을 지키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맥주 감사 주일도 지켜야 하는가? 사실 미국에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맥락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앞서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애굽 땅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칭하여 주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내신 분이 사랑이다 라고 명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명하시고 사랑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신다. 누구를 세상에 보내신가 같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곳에 있던 우리를 살려내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신다. 아니, 그렇게 귀하게 불러내셨으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셔야지, 어디 다친 데는 없을까 하고 걱정해서 꽁꽁 싸매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한번 보죠.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지키는 절기가 77절이고 맥주절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끼리만 지켜? 아니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매주 감사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요, 기도는 삶이요, 기도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놨으니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삶이다. 이제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니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과 같이 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모든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매주 감사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지. 물론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정신없이 아무런 감사의 내용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 이제 내가 어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유대인의 절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 다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키되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너희들끼리 배부르고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친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 도대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뭐 하려고? 나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와 다름없이 지켜지는 맥주 감사주일.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1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